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는 예전에 왜 시골에서는 그랬죠. 외양간이 있고 외양간에는 뭐가 크죠? 소가 큽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는 소를 키우는 집도 많았지만 돼지를 치는 집이 또 꽤 있었습니다. 돼지우리. 돼지가 뭐든지 잘 먹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돼지 한두 마리씩은 꼭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잔반을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 친구 집에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굉장히 커요. 엄청 큰 수돼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큰 만큼 잘 먹겠죠.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친구들하고 밥 먹고 나서 이게 잔반이 남으니까 이거 이제 돼지우리에 갖다 주라고 하시면서 그 돼지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밥쟁아, 밥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제 별명이 밥쟁이가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네가 먹는 양이 쟤하고 또 비슷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여서 식단을 많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구미차병원의 이지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어와서 오늘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본인이 더 기뻐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먹는 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앙 고백은 총 22가지로 이렇게 소제목을 놔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그 21번째 이야기인 바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먹는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인류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먹는 문제가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이 엄청난 문제로 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란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단 한 그루 빼고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건 빼고 이건 빼. 이것 이외에는 다 먹으라 하셨는데 결국 그걸 먹었습니다. 그럼 먹는 문제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떨어지느냐의 이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과 먹는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은 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시게 해달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아주 그 결정적인 촉매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성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요. 그냥 단순히 교회의 어떤 그 예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럼 우리가 성찬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지금 집에서 먹고 또 밖에서 외식하는 이 식사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캐톨릭에서 하던 모든 예전 거의 대부분의 예전을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거의 캐톨릭 사제 신부님들이었고 그리고 그 신부님들이 성경을 읽어서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예전보다는 오히려 말씀, 그 예전을 향한 형식보다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솔라라고 불리는 이 오직이라는 것으로 우리 개신교는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거의 대부분의 예전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미사라고 부르는 이 예배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의미를 더 되살리는 그런 의식들로만, 그런 순서들로만 예배를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단
캐톨릭 예전을 그대로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성찬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의 육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조차도, 우리가 먹는 육신으로 먹는 이 음식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캐톨릭의 예전, 이 성찬의 예전을 가져와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죠. 생존의 모임에서 사명의 공동체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새 가족들, 더군다나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나오신 분들, 혹은 많이 전도를 받다가 이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딱 교회를 나오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를 믿겠다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를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됩니다. 외로울 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거, 그거 가져보면 제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쉬는 곳이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교회에 와서 좀 교회가 편안한 곳이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고 교회 오면 또 뭔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교회 오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원하세요 지금? 안 시원하시면 빨리 저 뒤에 좀 올려주세요. 세게 좀 돌려주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살려만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냥 위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위로를 더 넘어선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생존의 모임에서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차적으로는 교회는 생존의 모임입니다. 살려고요. 죄로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생존이죠. 육도 살고 영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일단은 내가 먼저예요. 시작은 그래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살려놓으시는 거. 상처받고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 하지만 여기에 딱 끝나면은 이건 우리 예배당 안에서 그냥 머무는 은혜예요. 여기서 끝이 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살아난 우리를 살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큰 대사명, 이걸 이제 대사명이라고 부르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이 사명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도 사명이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에 맡겨진 사명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여러분 지금 맡은 직분,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요,
여러분이 속한 단체, 셀, 기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이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명되는가를 사명의 공동체가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눕니다. 교회는요, 뭐죠? 생존의 공동체, 생존의 모임이 아니라, 생존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더 이상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 46절 47절 요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짜 사명의 공동체임을 성찬을 더불어서 성찬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아주 절묘한 위치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또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과 그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강림. 그때는 오순절이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뒤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는 그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120명.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서로 각기 다른 120개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이 명절을 당하여서, 유대인의 명절을 당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 언어로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죠.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은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첫 번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전도의 언어 뭐죠? 예수 믿으라예요. 예수 믿으라. 성경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돼서 그 사람들이, 자, 오늘 이 본문에 그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는 첫 번째 날마다입니다. 날마다가 2번 나와요. 날마다는 매일 했다는 얘기죠. 이 3,000명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3,000명이 한 일은 이런 겁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먹었고요, 찬미했고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이때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대충 추정을 합니다. 나하고 찬미하고 그랬더니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니 또 더해집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제자들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많이 떠올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성찬에 대해서만 딱 집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할까요? 먹고에 집중합니다. 먹고. 두 번째 줄 한번 보셔요. 집에서 떡을 떼며,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떡을 딱 떼서 먹는다는 얘기고. 그리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런데 먹는 일이 뭐 그렇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저도 오늘 저녁을 먹고 왔는데 아직 못 드신 분이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못 드셨는데 먹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오늘 초복이더라고요. 뭘 좀 드셨습니까? 영양가 있는 거는. 자, 먹는 것만 놓고 볼 때에 성찬은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나를 우리로 바꿉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혼밥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또 식당 가도 이렇게 혼자 먹는 식탁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밥은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잖아요. 같이 먹어야, 그죠? 이 성찬은요, 자, 첫 번째로 나를 우리로 바꿉니다. 우리로. 자, 처음에는 예수님과 나 이렇게 혼자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믿는 것이에요. 그냥 위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런 안식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성찬이거든요. 그럼 그 성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렇게 책임지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사실 이런 함께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 자꾸만 많아져야 돼요. 자꾸만.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반대로 간다면, 그건 정말 어떤 교회로서의 제대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함께라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예배드리는 예전은 형식으로 남고 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찬은요, 나를 우리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교회는 생존의 모임이 아니라 뭐의 모임이라고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요, 성찬은요,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당에서의 모습하고 우리 일상에서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어요. 4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기서 순전함은 뭐냐 하면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그걸 순전하다 그럽니다. 순진함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가식 없이 살아가는 걸 말해요. 교회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화내고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식 없이 숨김 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흉내만 내신 게 아니에요. 준다라고 흉내만 내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실 가식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찬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신다면,
예배드리는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마음을 고백했냐 하면 그가 범죄했을 때예요. 다윗의 가장 큰 범죄는 뭐겠습니까? 거의 1년 이상을 끌어온 밧세바와의 동침의 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시편으로 노래한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중에서도 17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죄인일 때의 고백이라고요. 실패했을 때의 고백이고 넘어졌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때 뭘 붙잡느냐 하면 다윗이 두 가지를 붙잡거든요. 첫 번째 붙잡은 게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심령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 다윗은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마음은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지는 않으신가?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려야죠. 어떤 분은 자꾸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한테 고백해서 그걸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걸 제가 압니다만, 자꾸만 제가 설교하고 내려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고백하지 마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잘 졸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성찬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형식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그리고 의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의식적인 가면은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의 진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성찬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 정신은요, 나에서 우리로. 두 번째 정신은요, 가면을 벗고 순전한 그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는 성찬은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식으로서의, 예전으로서의 성찬은 1년에 딱 한 번 드립니다. 언제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맞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떼시면서 기도하셨다가 그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죠.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찬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사제들이 이렇게 막 떼주는 것, 이런 의식만이 성찬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성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봉사하고 섬기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식사는 성찬이라 여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것도 성찬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셔요. 집에서 떡을 떼며 했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것, 먹는 모든 순간은 여러분 성찬이라고 여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되니까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절제해서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나에서 우리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찬이 가식을 벗고 마음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찬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찬으로 하나 됐어요. 초대교회는 집에서도 성찬이요, 함께 모여서도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런 삶을 보고 세상이 칭찬을 했대요. 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칭찬한다는 것은 곧 세상은요, 어떻게 다른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감동을 받습니다. 즉, 복음은요, 말보다는요, 삶으로 증명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반대의 말도 많이 듣습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여러분, 세상이 판단하는 것은 틀렸다, 맞다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순위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신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먹는 이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눠서 먹는 이 행위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를 판단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 주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요. 이거 뭐 제자도를 위한 말씀 같지만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자이냐 제자이지 않느냐를 안대요. 이걸로요. 거룩한 성찬으로 함께 교제하고 감사하는 그 성찬으로 하나 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제서야 세상은 비로소 복음을 봅니다. 저기에 삶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냐.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판단한다고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뭐 교리 따지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뭐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따지지만 아니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마실 때,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선언을 우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성찬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은 나를 우리로 바꾸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성찬은요, 이제 물론
뭐 외형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외형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의 진정요, 그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찬을 기억을 하시는데,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의식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새기시죠. 교회는요 생존의 모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 이번 주일부터 식사하실 때는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에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러시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겁니다. 네? 집에서 식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주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식사,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요, 순전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신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찬의 공동체, 그 바로 우리 구미중앙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